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서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에베네셀 찬양대와 또 구로대교구 사론 몸 찬양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순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는 일이 잘 돼서, 우리 자녀가 잘 돼서, 그거 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뻐해 볼까요? 기쁨을 표현해야죠. 어떻게 하냐면요, 큰 소리로 한번 웃어보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리고 제가 인사 말씀을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 웃으시고 난 다음에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건데요, 인사하시기 전에 웃으셔야 돼요. 한번 웃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웃어보실까요? 자, 웃는 얼굴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운전들 많이 하시죠? 저도 운전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아마 추석 연휴에 먼 길 다녀오시느라 운전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운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졸리면 잠시 쉬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고 보니까 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디를 보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전방 주시를 잘 해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이정표보다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에서 잠시 후 200m 후에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깜빡 앞에를 안 보고 내비게이션을 잠시 주시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직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새로운 경로로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 시간에 늦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안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전방을 잘 바라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약속 시간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약속 시간에 늦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떠십니까? 기쁘신가요? 소망이 넘치시나요? 물론 그러시겠지만 아주 소수의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십니다. 세밀하십니다. 명확하십니다. 절대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기라기보다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염려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확하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평강을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로 두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과 끝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절을 보면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셨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의 주에서 주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아르케고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또 믿음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에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의 값을 지불하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는 분도 그 선물의 값을 받기를 원하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일 저녁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오직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믿음은 약하거나 작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몸을 쳐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역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온전하게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자, 완성케 하시는 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끝은 누가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천국의 여정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예배합니다 하면 예배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좀 더 쉬워요.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온전하게라는 이 헬라어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한 번만 등장하는 아주 유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독특한 칭호라고 해요.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함에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함에 내가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요, 믿음의 여정을 경주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경주는 경쟁하는 것이죠. 같이 뛰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또 마라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출발선이 있고 결승선이 있는데, 출발선도 우리 주님이 만드셨고 결승선도 우리 주님이 만드셨고 이끌어 주시는 분도 완주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알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어 주시고 아멘 나올 때까지 일으켜 주시고 밀어 주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잘 시작해서 내가 잘 끝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내가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신앙의 완주까지, 영광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을까?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사단이 참소할 때 있습니다. 야, 너가 그러고도 집사니? 저에게도 야, 너가 그러고도 목사니? 그러면은 때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작아지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나 이래도 목사다. 나 요 모양 요 꼴이라도 집사다. 나 이래도 권사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보증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작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회개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유산을 먼저 달라고 배은망덕하게 아버지 유산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터덜터덜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터덜터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매일매일 마을 어귀까지 멀리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고 너무 기뻐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뿌리인 줄 알고 땅을 계속 팝니다.
물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물을 끌어올려 주시고 영양분을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줄기는 그냥 통로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절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가지. 우리가 뭐라고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같은 배를 탄 것입니다. 동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역 미션이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2025년에 예수님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주말만 되면은 왜 그렇게 마라톤을 해서 성도님들 예배 오시는데 살짝 불편하게 할 때가 있긴 한데, 요즘에 청년들 런닝 크루라고 해가지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동호회처럼 저녁 때 또는 주말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더 멀리 더 건강하게 운동하기 위해서 같이 뛴다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화이팅을 외치고 같이 음료수도 마시면서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만 내 인생을 버틴다면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린다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 마라톤을 함께 뛴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안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죽어가는 이 땅을 향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인데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 제자들 아십니까? 제자라고 얘기하기 좀 민망한 상황들을 우리는 보셨지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 부인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셨어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앙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견인차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났을 때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끌고 가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적,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신앙의 견인, 서로 끌어주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지요. 구역에서, 지역에서 힘든 성도들 끌어주고 나오세요, 함께 기도해요, 무슨 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에 구역에 안 나오시는 집사님들 계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사님 잘 있어요 연락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기에 모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도중에 하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제 힘들다, 이제 그만할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할렐루야, 완주할 때까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 불안함이 생길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창피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달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역장님께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켰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런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기도도 많이 하시죠.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비전은 온 땅의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안 물어보셔도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 한 가지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인류의 구원, 지옥 갈 영혼을 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거예요. 모든 인류가 나를 통하여, 나의 죽음과 헌신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데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 사실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셨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그 사망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이제 사단의 계교로부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저 멀리 쓰셔가지고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아유 그래 힘들겠구나, 힘내, 화이팅,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아픔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 혼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망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한 유대 청년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은 뭘까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그 시작과 끝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오, 끝까지 우리를 완주하게 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이제 힘을 꽉 주셔가지고 크게 하셔야 돼요.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또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 얹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매시고 죽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주신 선물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셔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오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모인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나의 삶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 허리디스크, 당뇨병, 각종 암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내조직, 세포뼈, 마디마디,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셔서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며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늦은 비름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셔서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의 배필 만나게 도와주시고 자녀가 잉태되게 도와주시고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여덟 모험교회 반드시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 당회장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신원신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